여러분 열쇠를 알 겁니다. 집에도 열쇠가 있고 자동차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가방에도 열쇠가 있고 건물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쇠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건 여는 기능도 있지만 잠그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쇠를 가졌을까? 그 열쇠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닫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다윗의 열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정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열쇠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뭐만 해주기를 원해요? 열어주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인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를 의미하냐면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백해요? 한나가 고백을 해요. 자, 본문 6절 7절에 분명히 지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원해요? 여호와는 살리게 하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수월에 내릴 수도 있고, 수월은 절망이잖아요.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그곳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에는 열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닫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딱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든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든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연 게 아니라 닫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얻게 할 수 있지만 돈을 못 얻게도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한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문을 닫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태문을 닫으신 거죠. 열어야 되는데 닫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야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 열 수도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그래서 한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몰았냐면, 자, 이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딜레마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202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보세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딱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한나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고 사방을 다 다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나처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시는 분이지 닫는 분이 아니다.
그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부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또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딱 따져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사방이 막히는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품고 행진을 해요. 마치 새해를 시작한 우리처럼. 새해 모두 여러분 덕담을 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 행진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시작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거기다. 바로 너희들이 머무르기에 최악으로 보이는 바로 그 홍해 앞 그곳에 내가 인도했으니 거기에 진쳐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장소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요, 가장 최악의 장소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장소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가 꼭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로 열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또 생겨요.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닫았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해서 그의 앞길을 막았나?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코로나19로 이 앞길이 이렇게 막히는 일들이 생겼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핵심은 테스트예요. 시험.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13장 3절, 성경에서 답을 찾자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빠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대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닫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계속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테스트하사, 광야잖아요. 여기는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런 닥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그 여부를, 그 마음을 알고자 하여 너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닥치는 상황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겠다요. 한나는 태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하나님, 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태문을 닫고요, 불이 나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어떨 때는 닫아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한나 통해서 광야에서 뭘 하기로 원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어떤지, 이런 다치는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는지, 다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꽉 붙드는지를 하나님이 그 여부를 알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다치는 장소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나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어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이끌어도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막히는 장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몸 내몰고 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힘든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고 내 인생의 문을 닫고 취업의 문을 닫고 결혼의 문을 닫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다 아십니다. 전능하시고 천지하시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알고 싶어요. 고백하기를 보기를 원해요. 남녀의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 남녀의 진짜 사랑은 언제 고백될 수 있을까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쉽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프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때 가까이에서 용기 주고 믿어주고 표현해주고, 그게 진짜죠.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걸 왜 몰라요? 그러나 진짜 힘들 때 옆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옆에 있어줄 때, 그게 뭐예요? 알지만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표현해줄 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닫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열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았다면 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끌어갔다면 하나님이 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닫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막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때 여러분, 정말 힘든 환경으로 하나님이 왜 끌어가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가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가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예배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말이 좋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내 인생의 힘든 일로 인해 홍해로 끌어가고 분이 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으시고 한국교회를 막으시는 환경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알고 싶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해로 이끌고 광야라고 하는 답답한 곳으로 이끌고 태의 문이 닫히는 곳으로 이끄는 것은 여러분을 근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학업이 힘든 것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것도, 지금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도, 지금 내 인생에 아이가 없는 것도, 아이가 속을 썩이는 것도, 그리고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외롭게 힘들게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 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시다.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코로나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그런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알고자 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함이라.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지금 힘든 환경,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데 한나처럼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야곱 험한 곳에 진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네가 홍해 앞에서도 내가 인생을 막아도, 네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네 옆에 없어도, 네 옆에 불이 나가 있고 태문이 닫히고 다 맞춰도 너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어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나를 힘든 환경으로 이끌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막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도 하나님은 잘못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닫았으면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낮추셨으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친 상황에서도, 막히는 상황에서도, 병든 상황에서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왜 육신의 건강을 닫아버렸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요. 볼까요? 3상 1장 18절 어떻게 나와요? 한나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기서 이 당신은 엘리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한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열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걸 어떻게 나타나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닫았으면 하나님이 열 거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나의 태문을 닫았구나.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나를 이 자리에 인도했구나. 그러나 걱정 없다. 얼굴에 수신빛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 것을 기대할 것이다. 앞으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열어줄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다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13절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열쇠를 닫아버리는 환경, 물질을 닫고 건강을 닫고 가정을 닫고 인생을 닫고 내 인생을 망가지는 그 장소로 다 끌어갔을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신다. 오히려 기대해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라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한나의 태문이 닫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왜요? 모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막힌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여시는 것도 하나님. 믿음 생활하기에 힘든 장소에서 2021년 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열쇠, 세상의 열쇠를 지금도 쥐고 계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곳으로 내 인생을 인도했다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을 닫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닫힌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로버트 모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혼이 안 되고 아까 젊은이들처럼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의 믿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계속 제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최악의 장소로 이끄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문을 닫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물질의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왜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닫히는 장소로 이끌 때 우리는 근심해요. 맞잖아요. 그러나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 근심하는 장소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홍해의 한복판에서도, 대문이 닫히는 한복판에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계속 볼까요? 33절. 주께서 인생을 고생시키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테스트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도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든 환경으로 이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근심케 하시나 그 근심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또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셨으면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외롭게 하셨으면 동역자를 붙여주실 날이 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닫았을 때 교회 멀어지고, 코로나가 왔을 때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줄을 보이고, 하나님을 대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보일 때 여러분은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기쁨의 날이 올 거예요. 기쁨의 날 주시네. 실제로 1절 볼까요? 오늘 보면 2장 1절 보자고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테스트를 통과했잖아. 1장에서 마지막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닫혔으면 열어줄 거라고 또 믿은 거죠. 그리고 태문이 닫힐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원하며 기도했어요. 믿음이 더 셌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의 날을 주신 거죠.